자, 출애굽기를 또 우리가 한 문장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한번 보시게 된다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하고 출애굽기 1장까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한 장 차이지만 그 사이에는 430년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70여 명의 히브리 사람들은 한 민족을 이룰 만큼 많아지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보게 되면 남자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개수한 숫자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최소 적게 볼 때는 200만 명, 많게는 500만 명까지 보는데 저희가 기억을 해서 한 300만 명 정도가 나오게 된다고 본다면,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300만 명이라면 지금으로부터는 뭐 인천시 시민 전체 수가 3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민족이 되었다라는 거. 예. 세려고 하면 꽤 많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430년간에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출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1550년 이후에 힉스 계열의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왕조 때는 요셉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 것들 보게 됩니다. 자, 이름은 벨레 쉐모트, 그리고 이것들이 그 이름들이다. 예. 히브리 말로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 언어의 맨 앞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이름이 되어져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엑소도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탈출, 출발, 밖으로 나가다. 예, 영어에는 엑소도스. 결국 탈출기입니다. 근데 저희는 출애굽기, 한자에서 출애굽기하고 한자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집트 탈출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없는 애굽이란 나라가 생겼죠. 예. 그 사람들은 애굽이라고 쓰고 이집트라고 읽는데 우리는 애굽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결국 이집트 탈출기라는 표현으로 여러분 보시면 기억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예. 배경이나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분들이니까,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 18왕조가 나타나 이스라엘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예, 드렸습니다. 예. 기록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고, 또 출애굽, 이집트 탈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야기들 되어지게 되어지고, 성막을 통해서 그 율법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들,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결국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제사법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시는 공적인 예배 장소를 마련해 주시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결국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하나님 구원하셨냐? 하나님의 예배 백성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 주셨음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전체 40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애굽 탈출, 광야에서 시내산 언약. 자, 1장부터 13장까지는 애굽 탈출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고요. 13장부터 18장까지는 광야에서,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게 되는데, 이 장절을 우리가 잘 나눠야 될 겁니다. 그렇죠? 출애굽기는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왜 40장일까요? 광야 40년 생각하시면 40장입니다. 레위기는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27장. 예전에 제가 꼭 밀던 게 있었어요. 제가 27자를 좋아합니다. 왜? 제 생일이 27일이어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다른 걸로 하자 해서 생각한 게 구약의 세 번째 책, 93, 27. 예, 27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는요, 구약의 네 번째 책, 94, 36. 그 신명기는요, 구호하시려고 했죠.
신명기는요, 민숙 씨보다 2살 어린 연하래요. 그래서 34장. 예, 적은이 없지만 기억이 날 겁니다. 자, 전체 틀을 보시게 된다면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런 큰 구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13장까지는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장부터 18장까지는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어지고 19장부터는 하나님과의 신에서 언약을 체결되게 되는데,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 사람들 어떤 모습으로 건넜을까요? 바로 파라오의 군대들이 막 쫓아올 때 아픈 바다로 가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4장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15장에서는 넘어가서 미리암이 노래를 합니다. 살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찬양하게 되겠죠. 15장입니다. 16장에서는 육자가 한자로 보면 고기 육자를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16장에서는 고기를 주십니다. 메추리와 만나를 주십니다. 네. 17장에서는 르비딤 골짜기의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 비좁은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이라는 존재들과 또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러니까 누가 돕습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주는 모습들,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들 17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8장까지는요, 이게 성경 공부하는데 이런 말 하기는 좀 어렵지만, 광야길을 가면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얼마나 힘이 드는지, 무슨 소리가 나왔을까요? 전 그 얘기 안 했어요. 아이고 소리가 나오기 전까지. 예, 19장 전까지. 예,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광야에서요, 진짜 걸어봤는데요. 지금은 이제 핸드폰도 되고 막 합니다. 야, 그 광야에서 전화를 받을 수가 있다니. 놀라운 일이죠? 근데 한 30분 일부러 걷게 해요. 걸으면서 처음에는 이야 하다가 나중에 더우니까 왜 우리를 여기다 내려놓고 도망갔지? 차가? 일부러 그래요. 해보라고. 그러면서 야, 이거 한국 사람이 아니길 천만다행이다. 한국 사람 같았으면 바로 30분이 지나자마자 아까 그 소리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8장까지는 뭐라고요? 광야 정속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19장에서 24장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사이에 있어야 될 계명. 이 사이에, 두 분의 사이에 있어야 될 계명에서 24장까지. 아이고, 19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틀을 한번 기억하시는 것도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의 민족의 애굽의 체류 기간을 갖다 우리 430년으로 보는 이야기는 애굽 이주로부터 출애굽 여정으로 보게 되고요. 또 215년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15년은 가나안에서 거류 기간과 나머지 215년은 애굽에서 체류한 기간을 나눠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팁을 좀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애굽 탈출입니다. 학대받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대받는 백성들,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숫자 이야기하고, 그 가족의 숫자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0만 명 가까이 늘어날 수 있는 숫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인천 시민만큼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하는데 우리 몇 사람 가족이 이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차가 있어가지고 차 타고 붕 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200만에서 300만 명, 적게 잡아서 200만 명 최소로 잡는다 친다면, 죄송하지만 인천에 산부인과가 몇 개가 있을까요? 장례식장은? 그 광야에서 매일같이 자라면 죽어갈 것이고 매일같이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날 겁니다. 한 민족이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몇 사람들 해외여행 가서 쑥 갔다가 팀 이루고서 딱 오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광야 여정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출애굽기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노동력이 좋아지는 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야, 이거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를 정복하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하요.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라는 게 이제 파라오를 얘기하는 거고, 파라오의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보시게 되는 것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도 히브리 민족이 태어나면 강에 버려지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나일 강가에 버리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되어지게 되고, 여러분 피라미드 전체를 안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줬네요. 이 피라미드, 이 돌 하나가 사람 크기예요. 벽돌 짓는다고 해서 집 벽돌 짓는 게 아니라 아까 국고성과 람셋을 짓는데 이것들을 짓는 일을 누가 한 겁니까? 히브리 민족들이 하는 겁니다. 이 고된 노역들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크죠. 이 지역에는 돌이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해서 이 사막 지역으로 갖고 왔냐? 이 사람들이 연구하는 거는 나일강이 범람할 때 그 나일강 하구에서 만든 돌을 갖다가 이쪽으로 옮겼다고, 배를 통해서 옮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어쨌든 그런 일들에 동원된 게 누구냐? 히브리 민족도. 고센 땅에서, 고생해서 고센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되어지게 되는데, 요셉이 총리로 활동했던 시기가 애굽의 제12왕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애굽의 12왕조가 멸망하고 나서 13부터 17까지는 이 통일 왕조가 없는 이 침체기를 보내게 되는데, 13왕조는 애굽에서 첫 이민 왕조가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5왕조와 16왕조에서는 아시아에서 내려온 힉소스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18왕조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집트에서 힉소스족을 추출하고 통일 왕조를 이루게 되는데, 이때 이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들이 계속해서 고난당한 것은 아니지만 후반기에 가면서부터 왕조가 어떻게 해서 히브리 민족들이 이 땅에 왔는지 모르는 왕조가 오면서부터 겁이 생기니까 핍박하고 억압하고 그런 일들을 하다가 나중에는 고생시키고 힘든 일을 시키면 애가 안 생길 줄 알았더니 애가 더 많이 생기니까 어떤 일을 줍니까? 그냥 남아애를 낳으면 그냥 날강에 버려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네. 자, 애굽 탈출 가운데 모세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답이 없는 얘기인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부정한 것들이 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졌던 여인이, 부정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의 병이 고쳐지는 것.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히브리 민족들의 고난과 고통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제가 가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합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 이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영어에는 I am who I am. 나는 나야. 그리고 나서 다시 나중에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호와시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누가 히브리 민족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와가지고 창세기에 주어졌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누가 진정한 신이냐. 많은 우상들을 보고 자랐던 애굽에서 그들이 봐왔던 것이 아닌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며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 내용 보면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낸다고 하시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세요. 그렇죠? 길에서 만나서 죽이시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왜 죽이시려고 하는지 모르는데 십보라가 어떤 의미에서인지 모르지만 돌칼로
자녀의 포피를 지어가지고 모세의 발에다가 댔다고 하는데 이 발은 그 약간 좀 표현을 그렇게 한 거고 모세의 생식기에다 갖다 대면서 피 남편이다라고 표현했더라고요. 할례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난해구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몇 가지 생각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피남편에 대한 해석은 첫째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지 이 부분에 문제가 걸리고요. 십보라가 말할 때 피남편의 뜻은 무엇인가? 또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례라는 것으로 해결했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고민하다가 여러분 팁에다가 간단하게 몇 가지는 적었습니다. 어쨌든 그 모습을 여러분들 이거는 난해구로 표현되어져 있긴 하지만 할례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할례를 시작하면서 히브리 민족은 할례라는 걸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해왔는데 모세는 왜 자녀들의 할례를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그런 모습 속에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만드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지게 되어집니다. 9 재앙입니다. 자, 이 9 재앙 가운데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가 아 그래? 그럼 가. 그게 아니라 고역을 더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 벽돌을 쪄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걸 하라고 하니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너 뭔데 왜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냐 이럴 때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뜻에 따라서 갔는데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죽게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또 능력을 주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자, 출애굽 사건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키시느냐? 그들을 예배 백성,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하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하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여러분들 열 재앙 통해서 이스라엘 맹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오게 됩니까? 아니죠. 뒤에 허다한 잡족들이 함께 나옵니다. 아, 거기서 살기 힘드니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열 재앙을 통하여서 아,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깨우치는 사람들이 함께 나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갈렙입니다. 갈렙은 잡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나스 사람 이 갈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 나왔던 그 잡족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아시죠? 예. 그 사람이 바로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되는 모습. 결국 하나님은 선민, 히브리 민족에게만의 뜻을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하여 먼저는 파라오가 보기를 원하셨고 애굽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셨고 히브리 민족이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 하나님 히브리 민족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깨우치지 못했다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갈렙과 같은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예배 백성 만드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재앙 속에 반복되어지는 말씀은 뭐뭐뭐 하리니 저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 재앙은 그냥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계신 분,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애굽 바로와 신하와 애굽의 백성들,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 그에 따라서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재앙입니다. 나일강의 피 재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나일강의 피 재앙, 지금
재앙 9가지, 10가지를 보게 되면 애굽에서 신으로 섬겨왔던 그 신들에 대한 심판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나일강의 피재앙은 나일강 주관하는 신 하피라는 신을 심판하는 것이고, 농작물과 생명신 오시리스, 그리고 나일강의 쏘신 크놈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런 심판의 모습을 통하여서 잡다한 잡신들이 아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 형상의 생명과 다시 내신 헤케드를 심판하시는데요. 그리고 이 재앙입니다. 태풍 사마, 혼돈, 외국인의 신 셋, 땅의 신 갭을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파리 재앙입니다. 우아티스 여신, 하트코크 신, 그리고 투구 풍뎅이 캐프리, 이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섬겨왔던 신으로 여겼던 것들에 대한 심판의 모습입니다. 가축의 악질은요, 암세수 여신 하토르, 신성한 황소의 신 아피스에 대한, 이 황소신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과 뗄 수 없는 것이 송아지예요. 32장에 보면 황금 송아지 만든 것도 있고요. 또 나중에 분열왕국이 되었을 때 그들이 만들었던 신들이 뭡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를 갖다 놨어요.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신을 섬기느냐? 하토르. 하토르는요, 여러분들 그 피라미드에 딱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왕이 죽으면 관을 넣으면 그 관 바로 앞에 하토르 신이 있어요. 황금 송아지. 저게 뭘 하는 거냐면 죽은 영혼을 천상으로 이끌어가는 신이라고 그들은 배우고 익힌 겁니다. 나중에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황금 송아지 만들고 축제하며 예배합니다. 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는 우상이라고 만든 적이 없어요. 그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라고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가장 귀한 거 내놓고 예배했어요. 예배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저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 자꾸 잡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었지 그들은 잡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도 또 그 바알도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섬겼던 거예요. 생명을 다해서 자기 것을 드리면서 예배했다. 좀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독종입니다. 질병의 여신 세크메트, 치유의 여신 이시스, 일실의 신 임호테, 우박, 다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 또 그 다음에 일주의 신 호루스, 이런 암흑 재앙까지 해서 여러분들 9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드디어 6월절 10번째 재앙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처음 난 것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태양의 신 라, 하늘의 여신 누트, 이것들을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열재앙이 의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이 징계를 왜 하신 겁니까? 누가 보라고? 파라오와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과 히브리 민족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초태생의 죽음은 히브리 민족은 다 뛰어넘어간 겁니까? 아니죠. 그 말씀을 믿고 문설주의 문인방에 피를 바른 그 집은 다 넘어갔을 것이고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발랐다면 초태생이 죽지 않는 일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올 때 그런 사람들을 다 받아주시고 유대 민족 가운데 다 집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차별하시지 않으세요. 선민적으로 선택된 이야기, 운명적인 것 없다라는 겁니다. 고센 땅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출애굽의 경로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서 가게 되어지는 내용들, 신의 강야까지 가게 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드디어 신의 산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를 건너고 일사각오로 건넜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광야에서 말의 쓴물 사건이 있었고 만나 매출하기 16장에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르비딤 사건과 아말렉의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7장에서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모습으로 수꽃에서 이렇게 되어지게 된다는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내산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가 아니라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시내산에 대해서는요 한 10여 군데가 시내산이라고 주장하는 곳이 다 있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시내산을 시내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라고 주장했던 분 한참 주장하시다가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주장하지 않죠? 그 책 쓰신 분도. 예. 이 정보가 있으면 다 공유해야 될 텐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10군데가 이상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곳이다. 그런데 이곳은요 가보시면 거의 다 비슷한 지형이에요. 시뻘건 철광석으로 된 산들, 아무것도 없는 빈들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서 가는 여정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된다. 예. 우리 지도 개관할 때 나왔었죠? 해안길, 예? 그 다음에 족장길, 그 다음에 계곡길, 그 다음에 왕의대로. 해안길은 많은 사람들이 다녔던 길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곳으로 가지 않게 하시죠. 바로 올라가면 금방 올라갈 수 있지만 바로 전쟁에 붙어서 그들이 낙심할까봐 하나님 돌리셔요. 그래서 요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되죠. 근데 요 길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2년 만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을 갔다가 민수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8년 또 뺑뺑이 훈련 돌죠. 38년 훈련 돌고서 잘 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보니까 엉망으로 살아가지고 보충 훈련까지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러죠. 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여정 속에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 네.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 있었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단 동편의 여정들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 우리는 이제 시내산에서 멈춰지게 될 겁니다.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돌리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 여러분 그 광야 지역은요 여름에는 계란 후레이가 될 정도로 뜨겁습니다. 근데 구름만 가려진다라면 정말 시원한 곳이에요. 나무 밑으로만 들어가도 시원합니다. 밤에는요 얼어 죽을 정도로 춥습니다. 불기둥이 보호도 하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은 그들을 지키시는 모습도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었고요. 네. 바로는 왜 그렇게 마음이 완악했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 바로는 홍해 사건을 통해서 큰 패배를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마라의 샘물의 모습이고요. 네. 자, 16장에서는 메추라기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메추라기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민수기에 가서 보면 고기 더 달라고 얘기를 해요. 안 주신 게 아니거든요. 탐욕에 묻으면서 끝장나는 모습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네. 르비딤 골짜기 모습에서 보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하나님 이 르비딤에서 섭섭한 마음도 있으셨어요. 그들이 물이 달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대적했던 모습. 그런데 그 뒤에 와가지고 처진 사람들을 자꾸 공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가만두시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나중에 여러분 사울에게 진멸하라고 했던 게 어느 민족입니까? 아말렉이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할 때는 진멸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진멸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 문제로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죽을 뻔한 일이 에스더 사건에서 나옵니다. 하만이 아말렉의 후예거든요. 결국 그 전쟁은 엄청나게 오래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뒤끝 엄청 있으신 분이십니다. 지금 처리하시겠다는 거 400년 기다렸다가 얘기하시고 그 이후에는 또 통해서 다 없애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이 말씀이 역사 가운데도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 네. 율법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한 5분 정도만 더 말씀을 드려요. 시내산에 이르러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중요한 핵심 말씀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지는 것들을 보면 뭐 개인적인 상해법, 배상, 도덕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필요한 법들을 주시게 됩니다. 그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어 가시기 위한 방법들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부르셨느냐. 19장 3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내 소유, 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겠다. 결국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 만드시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걸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다. 근데 히브리 민족들은 선민의식에만 빠져서 하나님의 그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내가 되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가시고자 합니다. 그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립되는 모습들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 공동체였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예배하는 일을 배우고 그 규칙들을 가르쳐 주시게 돼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결국 제사를 통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되는 이야기가 대부분 출애굽기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시고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는 그 약속대로 성막을 그대로 지었다라고 봉헌하는 이야기가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아까 시내산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붉은색 철강석. 여기서는 돌을 깨려고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느냐?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왜? 그들의 배경이 애굽에서 보고 배웠던 게 다신론적인 세계관 속에서 다신을 섬겼던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인데, 자, 율법에 대한 이야기. 율법의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분명히 율법은 하나님께서 전체를 행할 의미가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범하여도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것이고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 된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나갑니까? 이 율법을 613가지 율법 어떻게 다 지킵니까? 하나를 어겨도 다 어긴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법,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주시는 것을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날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 공적으로 열어주신 예배, 누구도 방해받을 수 없는, 이게 실패한다면, 이게 무너진다면, 성막이 무너진다면, 하나님 예배가 무너진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막과 제도에 대한 이야기. 자,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시면서 보여주시고 환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위해서 도와줄 사람들 세우셔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표현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조각목이나 성막에 대한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사장 옷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셔서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의 모습이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좀 맞춰 갈 겁니다. 결국, 예. 하나님 매일 드리는 번제를 통하여서도 어떨 때는 죽이겠다고까지 말씀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법조 속에서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 나라는 것을 깨우쳐달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 사건만 얘기하고 마칠 겁니다.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아론이요. 모세가 올라가 있는 동안 아론이 그 모세가 안 내려올 동안은 아론이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론에게 와서 야, 하나님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 보여달라 했더니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그 금은 갖고 와. 해가지고 귀한 거 다 애굽에서 나올 때 받아왔던 거 다 걷어가지고 그걸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왜 만드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하토로 신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그들이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진노하시죠.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그들의 세계관이 왜 그랬냐? 다신론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세계관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근데 동일한 문제로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편에 거하는 자들 다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누가 섭니까? 레위 자손들이 섭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이 그날에 3,000명을 도륙합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그 민족들은 히브리 민족 각 남인이 아니에요. 일가 친척들입니다. 그들이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내 형제요, 가족이요, 내 친척이 3,000명을 도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도륙하게 돼요. 왜 레위 자손들을 하나님의 제사 백성으로 삼았는지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때 이후일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 아닐까. 그리고 나서 모세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너가 데리고 가라. 내가 가나안까지 다 올라가게 할 테니까 너 혼자 가. 나는 같이 안 갈란다. 하나님 왜 안 가시냐면 행여 니들의 범죄로 인해서 내가 가는 길에 다 죽일까 봐 못 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32장 이 사건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다 보면요. 정말 가슴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자 하는데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할까 봐 하나님께서 안 가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모습은요. 나중에 말라기의 모습에서도 나타나요. 행여 엘리야가 와서 저것들 다 죽이면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하고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꾸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자기들의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그들을 염려하시며 그들 행여 다칠까 봐 그들의 행여 다 죽을까 봐 걱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가시는 사건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기억하십시오. 애굽 탈출 광야에서 시내산 언약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애굽 탈출 광야에서 시내산 언약. 마지막 45장부터 40장은 성막 제작이 하나님 명하신 대로 봉헌되었음을 말하고 출애굽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의 말씀을 받기까지의 과정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최대 강국이었던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이집트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바다 가운데서 이끄셨고 황량한 사막 가운데서 먹이시고 돌보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지역, 그 지역에서 하나님은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그 모든 가정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자신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만드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간직한 민족이 자신들임을 깨닫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능력으로 자신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며 배우고 익혔을 겁니다. 이를 통해 자신들 앞에 있는 율법의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더 분명하게 그들의 가슴에 새겼을 겁니다. 그 광야 여정의 기록, 말씀을 받을 때까지의 여정의 기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출애굽기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만나는 시간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